안녕하세요. 예전 같으면 이런 자리가 많이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막 어떤 석별, 이별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즘은 이제 매체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아마 제가 이렇게 가고 나면 금방 또 이제 마음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카톡을 날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설교도 뭐 못하는 설교지만은 얼굴 한번 보고 싶으면은 다 유튜브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보고 싶으면 뭘 참아요. 요즘 옛날 같으면 뭐 교통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랬지만은 요즘 같으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제 우리 한장로님이나 강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마음이 이렇게 잘 안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이 그 성산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후임 목사님은 꼭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우리 센터 아이들 와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선생님만 보고 와도 좋은데 목사님 자녀 가운데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여기 센터에도 있다가 식당에도 가다가 어디까지 침범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태까지도 침범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려면은 저 아이 또래에 이제 목사님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오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그 순풍에 이렇게 돛을 달듯이 좋을 텐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그 소성현 목사님은 이미 중앙교회에 이렇게 내정이 된 상태고, 소성현 목사님 같은 분이 여기 오면 더 저 마음이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산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아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쪽도 맞춰주시고 저쪽도 맞춰주셔가지고 성산에 딱 맞는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문범성 목사님. 저는 이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뭐 이렇게 잠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섭섭은 하지만은 성산교회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문범성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 인사 와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발령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산에 오는데 차를 타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제 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카니발 9인승이에요. 2013년식.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마음속에 아이고 참 하나님이 구색을 그것까지 맞춰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까지 맞춰주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오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방문도 다니고 하셔야 되지만은 또 이렇게 차량 운행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카니발 9인승이 필요한 그 여건인데 그걸 딱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가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범성 목사님 그 막내가 몇 살이에요? 저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동생 뻘이잖아요. 동생 뻘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와서 하고 또 그다음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저 사택에 가서 냉장고도 이렇게 뒤져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상상이 되시죠? 훨씬 더 아이들이 교회를 또 이 센터를 행복하게 다니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바라는 것은 센터에 아이들을 보내신 부모님들이 센터의 감화를 받아서 바쁜 생활 살아가다가 그들도 이 교회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교회에 젊은 분들도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꿈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다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기도해 주시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제가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김영숙 우리 성도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이제 남편분이신 김정현 선생님도 같이 왔으면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정리가 안 된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광룡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이제 요즘 이제 무 작업하고 하면서 그래도 광룡이가 이렇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긴 하지만은 광룡에게 많은 또 정을 주고 우리 종보게 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좀 같이 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렇게 꿈을 꿨었는데 조금은 지금 방학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이렇게 사정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런 분들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신앙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또 어떤 면에 우리 홍봉철 장로님 이제 그 집사님께서 은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제주도 와서 성산교회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마음 전체가 이렇게 이 교회 성산교회 이 그 비전과 걱정이 마음 속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마음을 남겨두고 가는 것처럼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또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브라질에 7년을 이렇게 보내고 왔기 때문에 10여 년 요 사이에 한국 교회 딴 데 안 데가 없어요. 성산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감이 가는데 우리 홍봉석 장로님이 우리 광야님 문제도 가족처럼 해줬어요. 가족처럼. 그게 원래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가족처럼 해주고 또 언제 이제 여건이 돼가지고 돌아오면은 성산교회를 같이 섬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저도 이제 한 그 2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목사님들 사회에서는 3060이라고 해서 그런 법이 있어요. 이제 30년 이상 목회하고 60살이 되면은 그 이유는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더 나은 그런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은퇴 65살까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선뜻 제 마음속에 이전에 목회하는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6년을 근무한 데는 없어요. 성산이 처음에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도 이렇게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성산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손 집사님 아실 거야 아마.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이쪽에 뭐 밭길로 해가지고 뭐 자전거 타고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가가지고 이제 오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까지 알아야 이게 사실은 정상인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그래서 감사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동문에 이렇게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 노란색으로 씌워진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읽고서는 한번 눈을 이렇게 한번 감아봤어요. 눈을 감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6년을 이렇게 보낸 지난 세월을 보면서 참 여러모로 이렇게 부족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대회 일도 같이 보고 또 이렇게 같이 있고 또 센터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소홀히 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많이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하면서 요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연상하면서 사도 요한의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큰 소망이지만은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기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쉽게 말하면 함께 신앙하시면서 여러 다른 모습, 교과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죄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서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섭섭함을 덮어줄 수도 있고 잘못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용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화학작용이라고 그래요. 이것이요, 영적인. 악은 있지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똑같이 죄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건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열매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처음 신앙하고 나서 신앙을 포기할 만한 이유를 찾자면은 신앙하면서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엄청나게 많이 제공해줘요. 저희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지만은 목회를 그만둘 만한 이유가 매년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년마다 있어요. 매년마다. 여기서 멈출까? 여기서 그만둘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나 또 이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있는 그런 여러 이렇게 이 죄로 인하여서 있는 그런 문제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해결하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나아가냐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에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랑까지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기 시편 130편에 검정글씨로 된 이 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렇게 했죠. 요 검정색에 있는 요 말씀은 위에 있는 빨간 부분으로 된 요 부분에 있는 말씀을 뭐 한 거냐면은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씀이에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넣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언뜻 봐가지고는 이 말씀이 왜 저게 그런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제 이 주석이나 또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가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의 뜻이 조금씩 이렇게 다가오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가슴이 메이도록 이렇게 다가와요. 여기에 있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름이라고 그랬죠. 중간에 보세요. 누가 나오냐면은 아론이 나와요. 아론은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예, 출애굽기 29장과 그 다음에 여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위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에 기름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다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부으면은 그 기름이 이렇게 머릿결을 타고서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수염을 통하여서 어디에 미쳐요? 여기가 요 양복으로 말하자면 이게 옷깃이에요. 옷깃. 이 옷깃까지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렇게 흘러내림과 같은 것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기름을 이제 만들 때에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기름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든 기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임식 때 쓰는 관유라고 그래. 관유. 이게 제사에 쓰이는 거예요. 제사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감람나무에 섞어서 관유를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생소한 단어들이잖아요.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굉장히 생소한 건데 이건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이렇게 고급지고 비싸고
아주 이렇게 독특한 향이 나는 그런 류예요, 이것이요. 이 종류들이. 그걸 이 향이 나는 요것을 이렇게 감람유에다가 이렇게 섞어 가지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구별할 때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쏟아서 하면은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병에서 이렇게 딱 쏟아지면서 쫙 뭐가 퍼질까요? 그 향이, 예, 여러 가지가 섞인 그 독특한 향이 그 이 아론에게 쫙 이게 감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위임식하는 그 자리에도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 기름을 이렇게 제사장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이 봉사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성소를 만들고서 그 관유로 어디에도 바르냐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도, 그 다음에 휘장에도, 그 다음에 그 이 분향단에도, 떡상에도, 촛대에도,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에도 이 관유를 이렇게 쏟아가지고 발라요. 이걸 이렇게 바르면서 거기서 쫙 향이 이렇게 나는데, 이 성령은 이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를 이렇게 구속의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활용하고 제사장도 이렇게 위임식을 해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서에 성도들에게 어떤 향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가는 요 삶이, 이런 삶이 비록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때로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그리스도의 그 이 공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주의 거민들이 볼 때도, 주님께서 볼 때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은 들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모습을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고 성화, 이렇게 자라게 하여서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까지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하늘까지 데리고 가는, 아니 세 번째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걸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3절에 보시면은 헐몬의 이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방에 있어서 모든 그 산천에 그 식물들에게 공평하게 이게 생명의 기운을 전달해 주는 것이 헐몬 이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독특하게 여기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어디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산들은 뭐예요? 산과 들이에요. 산과 들. 그러니까 산에도 내리고 어디에도 내려요? 들에도 내려 이게. 근데 여기 이걸 주석해 놓으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이 복을 내리시는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신 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빛이요 생명이라 하신 분께서는, 그분께서 이슬처럼 이렇게 찾아가시되 있는 사람만 찾아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도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있는 사람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찾아가셨어요? 없는 사람도 찾아가셨어요. 건강한 사람도 찾아갔어요? 그도 찾아갔지만 누구도 찾아갔어요? 병든 자도 찾아갔어요. 유대인들도 찾아갔지만 누구도 찾아갔어요?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산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생명 대신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여기 제가 세 글자로 된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이렇게 크기를 좀 키워놨습니다. 누구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 했어요?
곧 영생이다 그랬죠. 누가 이렇게 복을 명하신 거예요, 이게? 굳이 여기에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 데는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의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생명 얘기를 할 때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그 1월 달에 이제 제가 제주중앙교회 사경회를 하면서 이 성소에 관한 그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대개 보시면 뻔한 얘기는 좋아해요, 안 해요? 같은 공부라도 뻔한 얘기는 옛날에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귀에 안 들어와요, 이게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강의 시간에 뻔하지 않는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고서 이제 제주중앙교회 사경회를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내가 남은 기간에 뭐하고 살지 하다가 이렇게 붙잡은 책이 뭐였었냐면은 김명호 목사님의 로마서 연구였어요. 로마서. 그 다음에 그분 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덮고 나서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그 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요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그 쓰신 그 이 내가 깨달은 성경 진리라고 해서 요 책을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요. 두꺼운데 상학원을 오늘 새벽까지 가지고 다 읽었어요. 이거. 왜냐하면 제 마음을 조금은 이제 2025년도에 뭔가 좀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에 로마서를 읽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성경 진리를 읽고서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 단어가 뭐였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왜 여호와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무슨 일은 잘 아시죠? 그분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또 달리 그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생명을 스스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취할 수도 있는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제 원래 그 이 단어에 가장 가깝게 쓸 수 있는 이름은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여호와는 좀 그 옛날, 요즘은 이제 또 책에 야훼라고 많이 소개돼요. 원어에 가장 가깝게 이름을 이렇게 읽으면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명호 목사님 책을 이렇게 서재에서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어놓은 책 가운데 한 3분의 1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 해가지고서는 이 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출판사에도 책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누구까지 이제 연결이 되냐면 김명호 목사님에게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김명호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네가 이렇게 브라질에서 만났었는데 이 책을 구하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책이 이제 절판된 것도 있고 하는데 내가 있는 책들을 이제 모아서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김명호 목사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지? 김명호 목사님 연세가 혹시 아시는 분들은 70이 넘으셨습니까? 그 대답을 얻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80 넘으셨죠? 장로님보다 더 드셨죠? 이제 그분께서 60년대에 이제 이 장로교에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이 교회를 찾다가 재림교회를 찾으셔가지고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삼육개학 교수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미국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그분의 주로 이렇게 하시는 사역은 목회보다는 또 이 강단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현장에서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른 예화도 그분의 책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여기서 해서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 요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불 같은 것이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분의 글을 올해는 2025년도에는 이분의 저서를 다 한번 읽어보자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한 거예요. 이분의 저서를
다른 것보다도 이분해져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그랬죠. 달로 말하면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성소의 진리가 들어가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사역이 들어가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우리를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 안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자 하는 약속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호세아 1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책들을 저는 이제 한 해 동안 한번 읽어보려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한 건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보시면은 시편 84편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도요, 그때 당 성경 문화권에서 보시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막도 있고 여러 가지 장막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막은 유달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장막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장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늘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장막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장막이 대단한 거죠.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라고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셔서 교과도 공부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또 오후에 같이 모여서 3355 예언의 신도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가시면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웃들과 사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실현이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요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뭐 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장막에 내가 있으면은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에 보시면은 그 장막 중앙에, 그렇죠, 장막 중앙에 쉽게 말하자면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이제 오늘 아침까지 읽은 대목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우리 공부 많이 하죠, 우리 박성우 집사님.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육면체. 근데 이 성소에서 정육면체에 해당하는,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뜰이에요? 첫째 칸 성소예요? 두 번째 성소예요? 지성소가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가장 정중앙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겠죠. 그러겠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계의 위가 하나님의 보좌고, 그 보좌가 이제 우리가 볼 때 시은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명상하는 가운데, 이 법이 우리에게 거칠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법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그 법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읊조린다는 말이 뭐예요? 한번 읊조려 보세요. 요 말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성경을 여기 있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는데, 요 목소리가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읽는 그 소리가 옆에서 잠자고 있는 남편의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릴락 말락. 이렇게 들려서 화를 내면서 조용히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소리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나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 읊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시,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이게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만 가면은 참새도 보금자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거기만 가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 불편하죠.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보니까 이 죄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 오시더라도 여기서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오시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 여호와, 그런 하나님의 성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는데요,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야 그래? 왜요 이게? 이렇게 애쓰고 살아봤자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먹는 것을 또 입는 것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그쪽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이렇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뭐하고 말아버려요? 그냥 여기 죽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이런 삶을 살지라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죽음이 아니라 잠을 주신다. 잠을 주셔서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꾸만 여호와의 이름이 마음속에 이렇게 관심이 가고 갈급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올해 2025년 한 해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외에 다른 문제들은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이 잘 되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지난 7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려고 그래요. 지난 7년 저는 제주에서 너무 이렇게 잘 지냈다 싶습니다. 잘 지냈다니까 좀 속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잘 지냈으면 부흥을 시켜놨어야 하는데 그건 못하고 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서 성산의 이렇게 미래를 잘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성산에 정이 이렇게 많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함께 하면서 뭐 센터에, 그 다음에 교회에, 이 지역에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시는 그 전영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진도 소포에서 14년, 올해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엄청 오래 했죠.
근데 교인들이 14년이 됐는데 올해도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은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동네 이장이 누군지 알겠죠. 제가 누구 집 아들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소포는 이게 우리 오조리보다 더 말이 적어요. 엄청 적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렇게 14년을 이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거기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아동센터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전영수 목사님은 그 동네 어떤 유지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뭐 체육대회 해도 앞에 가서 앉아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미쳤더라면은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사 안에서 아주 잘 이렇게 지낸 것 같아요. 또 여기 있으면서 또 이런 것도 생각에 이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최영숙 집사님, 최영숙 집사님을 이렇게 가운데 둔 것은 이해하셔요. 최영숙 집사님을 가운데 딱 세우고 최영숙 집사님의 제가 오자마자 씨누가 돌아가셨어요. 홍복자 집사님.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남편 홍봉우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성도님이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최영숙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최영숙 집사님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제 있을 때 몇 분 돌아가신 거예요? 네 분이 돌아가셨죠. 한 가족에 그 최영숙 집사님 네. 물론 이제 우리 홍순자 집사님 내도 되지만 제가 최영숙 집사님을 얘기한 것은 제가 뭔가 좀 메시지를 좀 실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우리 그 최영숙 집사님 네 이제 그 네 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저기 그 말하자면 홍은선 장로님 집에 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노트가 있더라고. 노트가 몇 권 있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성경 노트예요. 필사 노트예요. 필사 노트.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그 홍복자 집사님이 살아생전에 이게 필사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필사한 걸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최영숙 집사님도 많이 힘드셨죠. 그렇죠. 많이 힘드셨는데 그 힘든 과정을 뭘로 극복하시냐면은 집에서 그 홍복자 집사님이 한 것처럼 집에서 이게 필사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필사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예요. 예, 필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분이 이 어려운 과정을 뭘로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필사를 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기록하면서 필사를 함으로 살아나가시는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줬어요.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그렇죠. 언제 간증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제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뭐예요? 그냥 한 단어로 thanks예요. thanks. 그렇죠. 근데 이게 스페인어로는 뭐예요?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는 뭐예요? 다 뭐였어요? 은혜였습니다. 인사할 때 항상 그래요.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뭐 선물을 줘도 그라시아스. 헤어질 때도 그라시아스. 또 만나면 또 그라시아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요게 그 이제 스페인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이것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있는 동안에 우리 임수경 성도님께서 투병하시다가 주님 안에서 병상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잠드셨어요. 종달리에 사신 신범랑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한 장로님께서 늘 이렇게 차로 이렇게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런 지극정성을 했는데 그분께서 은혜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주님 안에서 잠드셨어요. 정정혜 집사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병준 장로님. 정병준 장로님 여기 밭에 와서 늘 농사지면서 여기 밭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 조금 있으면은 요 앞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서 전화로
목사님 여기 밑에 이게 놔두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늘 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그분의 발걸음은 그냥 우리한테는 마치 그 농작물에 늘 이렇게 그 이 사랑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냥 이 앞에가 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병준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병이 드셨을 때에 찾아오셨던 옛 신앙을 회복한 장백석 집사님,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장춘희 집사님의 그 아들 김성욱 형제. 여러분,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근데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우리 최 집사님 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참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뭉클하고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실 제가 이게 우리 조성희 집사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도 이렇게 집사님 와 닿겠어 안 닿겠어요? 안 닿죠. 그냥 우리 그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 정규현 장로님 이제 이렇게 주안에 잠드시고 또 미국 갔다 오시고 여기 오시는데 그냥 늘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조성희 집사님이 저 어려움을 이겨나가실까? 신앙을 오래 하더라도 이게 이 악의 문제로 이렇게 내 삶의 문제가 터지면은 욥처럼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우리 백은태 백은태 장로, 그 장로님께 이제 장례식을 가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집에 이 따님이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성경을 필사해 보겠다 해가지고 필사 이 도구를 사다 놓고 필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성희 집사님의 마음속에 깊은 믿음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필사적으로 필사를 하다 보면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최영숙 집사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네. 조성희 집사님 반드시 극복해낼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서야 좀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집사님 필사적으로 끝까지 필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사시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 성산교회 생각하면은 예배 전에 30분 동안 찬미하신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을 필사하는 교회, 말씀을 읽는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한장로님 김경희 사님 늘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나중에 제가 힘들면은 여기 어디 찾아오고 싶냐면 성산교회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고향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럼 말씀이 충만한 곳이 품입니다. 사실은요. 말씀이 충만한 곳이. 여기 다산 정약용 교수님도 뭐 했냐면은 여기 그분이 이렇게 삼박자 독서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정독을 하고 질서를 하고 초서를 했는데 마지막 독서하는 방법이 뭐냐면 초서였어요.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성경을 읽다가 지금은 다 필사를 하지만 나중에 또 이제 몇 번 필사하다 보면은 읽어 내려가시다가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딱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를 질서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또 적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성산교회가 미래가 비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이 늙는다고 해서 비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제 마음속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안 놓인 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이게 좀 더 이렇게 사랑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김원실 성도님이나 우리 강충선 성도님이나 우리 종복이, 광룡이, 뭐 우리 김영숙 선생님, 저 우리 성도님, 그다음 김정인 선생님, 한준이, 장원민이, 이런 분들. 그 외에는 사실은 다 견디고 잘 사세요. 걱정 별로 안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잘 뿌리를 내려가지고 성산교회 주인 역할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바람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혹여라도 의무감에 저를 강사로 부르지는 마세요. 근데 한번 왔으면 하면 올 때는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자리를 채워서 성산교회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 김영숙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마음속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목회. 그러면 좋겠죠. 예. 그리고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 특별히 제 아이들이 참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센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변에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요, 부족한 저를
지난 6년 동안 함께 이렇게 봐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사역하시고 함께 이렇게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보내실 때 다른 마음보다는요, 아이고 제가 아직도 그냥 시원찮은데 막내 아들 그냥 전주중앙교회 보낸다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냥 막내 아들 거기 보내놓고 오늘은 또 잘하나, 또 다음 직원회 때는 또 장로님들하고 또 일은 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해줘야 돼요? 네?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은 제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마음에 현재로서는 가장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고향과 같은 이 성산, 언젠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저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 보냐면은 홍봉석 장로님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와서 우리 성산교회 돌보면서, 성산교회 목회자든 아니면 그냥 한 집사로서 이렇게 돌보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면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속의 꿈입니다. 그간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역시 성산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407장 찬미 부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는 마쳐지겠습니다. 주여 내 맘에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늘 깨옵소서. 주여 지혜의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거하소서. 존엄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복의 영화가 다 쓸데없네. 언제나 내 안에 예유호 주님 마음 내 맘에 계시오니 하늘의 임금 참 귀하여라. 하늘 임금이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죄여 소망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교회 삼아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런 성산교회의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를 통하여서 또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었지만은 소자와 함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6년 동안 이끌어 주신 것을 인하여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 이루지 못한 일들도 숱하게 많지만 그러함에도
주께서 이루도록 허락하신 일들도 많았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시여, 소자가 섬기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잠드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주여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동일한 모습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에 아동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동센터의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 시설들을 이렇게 보완하면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넉넉하게 배움의 터를 이렇게 열어가고, 또 이곳에 와서 그들의 마음을 두며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실 이곳에 나온 우리 센터의 아이들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큰 제목으로 써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 주셔서 함께 영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보배로운 아이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노년에 계시는 우리 부집사님, 그리고 한장로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래도록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시여 다시 만날 때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소자 갈지라도 오시는 문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든든하게 탄탄하게 더 크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